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창립 32주년 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임재의 찬양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부족한 저희들을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 그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시오 능력이시오 구원의 뿔이 되신 것을 고백하며 이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성령의 감화를 받아 이전보다 더욱 깊이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일심으로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며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성품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73번 이사야 65장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고백의 찬송 28장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아멘.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우리의 구주로 주님을 더욱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과 또한 혹시라도 우리가 이 주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사랑했던 모습들이 있다면 주님 용서하여 달라고 그렇게 고백하시고, 또한 오늘 우리 예배를 통하여서 그 살아계신 주님을 꼭 만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고백을 예수 그리스도께 드립니다. 오 주님,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어제보다 오늘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오늘보다 내일 주님을 더욱 사랑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늘 결단하고 의지적으로 또한 나갑니다. 오 주님, 그 사랑이 날로 더 성장하고 성숙해져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마음에 혹시라도 어떠한 부분으로 인해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무엇이 있다면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였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였습니까? 우리의 부모님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였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정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였습니까? 주여, 만약 그렇다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무엇보다도 더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그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 예수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의 마음이 열려 주님의 음성을 기울여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제자가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주님께 마음의 문을 열려 주님을 경청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하오니, 주여 이 시간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하심이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그 자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멘. 32년 전에 조암교회를 세우시고 오늘 여기까지 창대하고 번창한 교회로 만들어 주시지 감사합니다. 아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선진들이 저 증거를 얻었느니라. 우리가 믿음이 실상이 되게 하신 여호와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그동안 우리 이명식 목사님 교회를 위해서 몸과 마음과 온 생애를 바쳐 교회를 섬겼습니다. 이제 남은 생애가 복되게 하시고 아멘. 목사님 노후가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이 될 수 있도록 자녀들 축복해 주시고 아멘. 아름다운 열매로 남은 생애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어린이집과 아동센터, 아버지 그리고 노인 보호시설, 또 해외 선교, 국내 선교일까지 많은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조암 신흥교회가 앞으로 더 힘차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올 한해도 코로나로 인해서 참으로 힘든 한 해를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름과 불기둥으로 우리 하나님 백성들 지켜준 줄 믿사오니 감사와 아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풍성하게 하시고 이 시간 영광 돌립니다. 우리 아멘. 성도의 가정과 산업과 직장을 축복해 주시고 번창하게 하시고 꼭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정말 교회가 교회 되길 원합니다. 아멘. 예배가 예배 되길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 사랑받는 이 생명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앞으로 더 창대하고 번창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경제적으로 어려운 힘든 시기에 올해 보상도 나와서 교회가 어려운 채무도 감당하게 하시고 이렇게 풍성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성도 가정들도 우리 교회가 복을 받은 것처럼 모두가 풍성해질 수 있도록 가정마다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이제 네 분의 목사님을 부목사님 세워주셨습니다. 각 부처 처소에서 정말로 귀하게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고 주여. 이제 다음 세대 이제 장미 목사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시고 아버지 우리 교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신실한 우리 주의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이 시간 일일이 다 구하지 못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 또 나라 전 세계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고통과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또 대통령 선거도 있었고 하나님께서 승복하게 하시고 참으로 미국이라는 나라를 우리가 더 이상 믿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세계를 다스립니다. 하나님께서 나라와 민족을 다스립니다. 아멘. 우리 왕들을 다스립니다. 아멘. 저들 마음속에 인간적인 더러운 악한 그러한 욕심적인 거 다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아멘. 미정자들 아버지 사상과 이념으로 아직도 우리 정치적으로 혼란합니다. 남북간 관계 또 외교 모든 것이 불안한 이 대한민국이지만 여기까지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이 어려운 이 현실도 이렇게 성공으로 이끌 대한민국, 앞으로 대한민국이 더 힘차게 세계 복음화를 나갈 수 있는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먼저 대통령 이정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각 부처에 역사해 주셔서 이 나라의 거짓과 기만과 아버지 공의가 강같이 흐르는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 8만여의 교회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성도들 또 주의 종을 붙잡아 주시고 참으로 세상에 빛으로서 소금으로서 욕먹지 않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교회가 빛으로서 소금으로 회복되길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긍휼히 주시옵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전하는 우리 생명 목사님에게 능력의 권세를 입혀주시고 함께 32전을 찬양하며 영광 돌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성도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 잘 마무리하여서 2021년도에는 더 나은 새해를 맞이하게 하시고 잘 준비하는 아버지 11월 달이 되게 하여 주시고 결실의 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가대 찬양을 받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신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9쪽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9쪽,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봉헌 찬송 301장 찬양하실 때 마지막 절은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그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을 살아온 것 같지만 또 뒤돌아보면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셨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으며 그때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들을 보내어 주셔서
격려하고 다시 힘을 얻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믿음처럼 앞으로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오신 그 하나님께서 미래까지도 우리와 동행하실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오 주님, 우리의 이 고백, 이 사랑을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또한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이것은 우리의 사랑이며 우리의 정성입니다. 조그마한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담아 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이 교회가 교회 되기 위하여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 위하여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귀한 성도들의 조그만한 섬김들이 곳곳에 배어 있습니다. 오 주님, 그들의 섬김도 주님께서 고이고이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에 품어 주시옵소서. 조암 신흥교회 창립 32주년을 감사하며 예배 드립니다. 주님, 32년의 시간 속에서 고비마다 함께 하신 그 하나님,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이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의 3개 지역과 또한 열방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이 일들을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하는 성도들의 삶의 자리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들이 열매 맺혀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말씀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마음에 잘 박힌 목과 같이, 알알이 열매 맺는 포도와 같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늘 장중에 붙들어 주시며 말씀을 선포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잘 앉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특별 찬양 순서인데요, 목회자와 또 장로님들이 함께 특송으로 우리를 사용하여소서라고 하는 찬송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 다 나오시고, 이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교회의 제하의 말씀 바로 선포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교회 창립 32주년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오늘 이 32주년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실 말씀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 교회는 1988년 조암신흥교회는 1988년 11월 10일 창립했습니다. 조암신흥교회로 창립했습니다. 근데 조암신흥교회로 창립되기 전에 이미 교회가 있었습니다. 1987년 12월에 저는 농촌 선교라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조암사리에 찾아갔습니다. 조암사리에 가서 함께 예배드릴 사람들을 찾는 중에 우리 오수정 권사님을 만났습니다. 그 후에 유명하 장로님 가정을 만나고 12월 27일 87년 12월 27일 첫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때 첫 예배에 참석했던 분들은 저희 가족 5과 그리고 오수정 권사님 또 최순용 권사님 아들 유대양 또 명교 그리고 활빈교회 김용욱 권사님과 또 조금자 권사님 이렇게 11명이 참석했습니다. 그 예석하게도 우리 유명하 장로님은 그날 농사일이 바빠가지고 이 첫 예배에 참석을 못했어요. 그래서 11명이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교회가 시작되었는데 그때 우리 교회의 이름이 한밀교회였습니다. 한밀이라고 하는 말은 한 알의 미랄을 줄인 말입니다. 한 알의 미랄교회, 한밀교회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조암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제가 교인들에게 선포를 했습니다. 9월 첫째 주일은 조암에서 예배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우리 교회 상황은 조암에서 예배 드릴 수 없었습니다. 조암의 어떤 장소도 우리가 얻지 못했고 또 그 당시에 우리 형편으로는 조암에 예배 드릴 장소를 얻을 수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어느 날 청산동물병원 원장인 하만용 씨가 저에게 전화했어요. 목사님, 그때는 전도사였구나. 전도사님, 조암에 좋은 장소가 하나 났는데 빨리 한번 와보세요. 그래서 급히 뛰어와서 보니까 수협 3층인데 서예학원 하던 자리였어요. 근데 그 서예학원 원장님이 갑자기 미국에 들어갈 일이 생겨서 온 겁니다. 그래서 새도 사고 우리가 얻기에 아주 좋은 그런 딱 맞는 그런 공간이었어요. 그래서 예배를 정말 9월 첫째 주일 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게 9월 3일입니다. 그리고 10월 달에 제가 조암에 교회를 세우게 된 동기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곧 농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조암에서 교회를 개척하려고 마음을 먹었댔습니다. 그래서 10월 달에 먼저 청우회라고 하는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청우회는 아주 지역사회의 청소년들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리고 11월 10일 날 주일날 우리 교회는 조암신흥교회로 시작이 된 것입니다. 한밀교회 조암신흥교회의 창립 정신은 동일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 회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데 우리 교회가 하나의 미랄이 되자
하나님의 나라 회복하는 교회가 되자. 그것이 한밀교회의 창립 정신이고 조암신흥교회의 창립 정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회복, 이것은 32년 역사를 보내면서도 동일하게 우리 교회에 지향하는 목표가 되어 있습니다. 지난 32년 동안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회복시키는 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왔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오늘 말씀해 주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며, 또 마태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인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던 그 세상, 그 세상이 곧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 세상으로 회복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이 주가 되셔서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세상,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세상으로의 회복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름답게 보시기에 좋은 세상으로 만드셨지만 노아 시대의 세상은 어땠습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실 만큼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이었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에도 같은 내용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려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고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고 남녀 관계에 있어서 순리가 있는데 음욕이 불릴 듯하여서 영리로 부끄러운 일을 행하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하고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하고 더 나아가서 사람들이 완전히 변질됩니다. 그래서 수군수군하는 자, 비방하는 자,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 능욕하는 자, 교만한 자, 자랑하는 자, 악을 도모하는 자로, 부모를 거역하는 자로, 우매하는 자로, 배약하는 자로, 무정한 자로, 무자비한 자로 사람이 완전히 변질되어졌다. 로마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변질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는데 오늘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는데 오늘 우리 자신들이 이렇게 변질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 가정이 변질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 사회가 이렇게 병들어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1장 18절에는 정말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조차 나타난다.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보시기에 좋았던 세상으로서의 회복을 다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독생자를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던 세상으로 다시 회복시킵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에베소서 1장 7절에서도 같은 내용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회복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들으신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고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어떻게 하여?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그랬는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던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려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 충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땅의 충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 진노가 임할 이 세상이 하나님의 충만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런데 성경은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를 통해서 이 땅은 충만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니라. 여러분, 교회가 뭐 대단할 것 같지는 않잖아요. 세상의 다른 기관들과 비교했을 때에 오늘 우리가 뭐 특별한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임이 뭐 세상을 충만하게 할 만큼 어떤 능력을 갖추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심으로 인하여서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는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조암신앙교회가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있을 때에 우리 교회가 만물을 충만케 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기 때문에
몸된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할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지금까지 어떻게 우리는 만물을 충만케 할 것인가를 계속 기도하면서 32년의 역사를 우리는 만들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일들을 지금까지 이루어 오신 줄 믿습니다. 교회는 32년 후에는 죽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70살이 되고 80살이 되고 90살이 된다고 죽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계속해서 이 세상 끝날까지 갈 것입니다. 계속해서 충만케 하는 일을 위해서 쓰임받고 있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교회가 지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세상을 충만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간다면 교회가 세상에 충만케 하는 교회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점점 더 세상을 충만케 하는 교회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 일을 위해서 지금까지 노력해 온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지역사회 문화, 교육, 사회, 환경 등 지역사회에 필요한 일이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충만함으로 임재하실 줄 믿고 그 일에 뛰어들었습니다. 그 성과는 사람의 수준으로 평가한다면 뭐 별거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충만이 우리를 통해서 임하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 가지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모든 일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선교 기관들을 세워왔습니다. 어린이집을 세우고 지역아동센터를 세우고 또 노인복지센터를 세우고 또 요양원을 세우고 또 요양보호사 교육원을 세우고 또 외국인 다문화 가정을 위한 교회를 세우고 이런 기관들을 우리가 지금까지 세워왔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세워오는 과정 속에서 그 과정을 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린이집을 세울 때에 처음에는 어린이 선교원으로 세웠습니다. 어린이집으로 세운 게 아니고 선교원으로 세웠습니다. 왜? 목적이 선교였기 때문에. 어린이 선교였기 때문에. 어느 날 그때는 군이었죠. 군에서 저를 불렀어요. 1억 7,400을 줄 테니 어린이집으로 이름을 바꾸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거부했습니다. 1억 7,400이 아니라 그보다 더 준다 하더라도 우리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저는 어린이집으로 바꾸면 선교를 못할 줄 알았습니다. 그만큼 우리 어린이집에 대한 목표가 뚜렷했습니다. 선교. 여러분 감동이 마스크를 껴서 그런지 전혀 감동하는 빛이 안 보입니다. 이게 그냥 지나갈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푼도 없고 정말 빚으로 그저 겨우겨우 살아가던 교회에 1억 7,400을 주겠다. 어린이집으로 공짜로 주겠다는 겁니다. 어린이집으로 세우라 그랬을 때 그걸 거부하는 마음이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그걸 안 받겠다고 하는 마음이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그 직원 하나가 내한테 와서 내 손 팔을 붙들고 그 오산에 있었거든요. 그 복지과 옆으로 이렇게 끌고 저를 가더니 그 홍모모라고 하는 분인데, 그때 이제 목사가 됐고, 목사님, 지금 다른 분들이 이 돈 받으려고 다들 난리도 아닌데 어떻게 해서 목사님은 이 돈을 그렇게 반대를 하고 거부를 하고 몇 번째 지금 거부를 하는 겁니까? 그래서 내가 제가 이유가 있어요. 나는 선교원을 세울 때에 선교를 위해서 세웠는데 그거 못할까 봐 그래요. 목사님 어린이집에도 선교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세요.
그분이 저에게 오히려 직원이 저에게 간곡하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어린이집뿐만 아닙니다. 지역아동센터, 2005년 지역아동센터 국가가 지역아동센터로 만들 때에 그 전에 우리는 12년 전에 1993년도에 벌써 지역아동센터의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정부가 지역아동센터를 만들 때 우리는 해오던 일을 그냥 승계만 시켰을 뿐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요양시설 이런 것 하나하나 할 때마다 가슴 속에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 회복, 하나님의 나라 회복, 선교, 그 선교 때문에 이런 모든 일들이 진행되었던 것이죠. 요양원을 지을 때에 짓기 전에 우리 교인들이 일본까지 갔다 오기도 했고, 또 우리 권사님들이 건축 현장 아직까지 신임 바닥에 있을 때에 무릎을 꿇고 우리 이 성교원을, 이 요양원을 위해서 기도했던 일입니다. 이렇게 우리 성도들이 하나하나 성교의 가슴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회복이라고 하는 가슴을 가지고 이렇게 세워왔던 것이죠. 저는 걱정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이런 선교 기관들 영원히 선교적인 목적으로 가야 됩니다. 선교 목적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만큼이라도 재산적인 측면으로 이 선교 기관들을 바라보게 되면요, 이 선교 기관들은 분쟁이 하루도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교회의 골칫덩어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선교 기관을 바라볼 때에 저기서 무슨 돈이 나오나 이렇게 재정적인 측면으로 바라보게 되면 일하는 사람들 나쁜 짓 하겠지, 도둑질 하겠지, 늘 그 생각 때문에 이 기관들이 아무 역할을 못할지도 몰라요. 우리 성도들이 주인입니다.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이 선교 기관들이 선교를 잘하고 있나 못하나 거기에 관심을 둬요.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또 참여하고, 그렇게 하면 이 기관들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선교의 기관으로 온전히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그게 제가 걱정이에요. 이제 제가 은퇴를 하고 난 뒤에 우리 교인들이 계속 그렇게 생각해 줄까? 우리 기관들을 선교 기관으로 생각해 줄까? 또 한번 보자, 어떻게 재정 어떻게 좀 하고 있지는 않나 이래. 그렇게 되면요, 사람이 바뀌고 또 바뀌고 또 바뀌고 또 바뀌고 소용이 없어요. 그건 끝이 없어요. 그럼 우리 교회에 골칫덩어리가 됩니다. 다 맡겨놓고 만약에 거기에서 불이한 이득을 받고, 그 사람 하나님이 지금 감사하고 있는데 그 먹다가 다 배 터져 죽지 않겠습니까? 가룟 유다와 같이 불이한 것을 취득하면 하나님이 보시잖아요. 우리가 선교의 기관으로 다 이해하고 선교적인 측면에서 기도해주고 선교적인 측면에 참여하고 함께 그렇게 가야 우리 기관들이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기관으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회복은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어 서로 연결하여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 회복은요, 오늘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되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성도와 성도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정으로 모인 단체가 아닙니다. 취미가 같은 사람들이 모인 단체가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이해 공동체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 모임은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되는 모임입니다. 진정한 하나님 나라 회복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되어서 우리 모두 함께 성전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 회복인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 회복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와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13절 14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나는 우리 교회가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심지어 북한이 쳐들어와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교회가 돼요.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환란이 올지도 몰라요. 이슬람이 어떻게 해서 어떤 짓을 어떤 경우에도 흔들지. 지금 코로나 이것 때문에 우리 흔들흔들하는 사람들 좀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 교회는 지금도 코로나19에도 흔들림은 없습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어떤 환란이 와도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와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하시오. 어떻게 되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름으로 인하여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장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는 성도들, 어떤 풍조에도 어떤 속임수에도 흔들리지 않는 성도들. 여러분, 성도들이 제가 제일 힘든 부분이 뭐냐면 성도들이 시험에 빠질 때. 그래서 혹시 이제 교인들이 교회에 빠지면 이 눈에 이렇게 보여요. 이렇게 쭉 보면 교인들이 빠진 게 또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제 마음속에 시험이 와요. 왜 빠졌을까? 혹시 시험에 빠져서 빠진 게 아닌가? 여러분, 시험에 빠진다는 게 뭡니까? 흔들린다는 뜻이에요. 흔들렸다. 믿음이 흔들렸거나 하여튼 심사가 흔들렸거나 이 흔들렸다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 흔들리지 않도록 성장하라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성도로 성장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성도들,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성도들, 어떤 일이 있어도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회복입니다. (4장 5장에) 걸쳐서 하나님 나라 회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저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이거 5장 2절 말씀.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 말씀을 하기 전에 4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 입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화되어지는, 이렇게 우리가 거듭나지는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부 간에, 그리고 부모와 자식 간에, 그리고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좀 길게 하는 이유는 1장에서, 에베소서 1장에서 6장까지의 말씀 전체를 지금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5장, 6장에 걸쳐서 부부간, 부모와 자식 간, 사용자와 근로자 간, 거기에도 하나님의 나라 회복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관여하는 모든 곳에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가정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우리가 일하는 곳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시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얼마든지 회복되어집니다. 마지막으로 6장에서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끝을 맺으려고 합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마귀.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라. 마귀라고 하고 있어요. 사람이 아닙니다. 악한 영들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이 일은 전쟁인데, 싸움인데, 악한 사탄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적을 바로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때 우리 교회 어느 장로님이 우리 교회 출석을 해서 새벽에 출석을 하셔요. 그럼 그 장로님께서 우리 교회 등록을 하셨어요. 근데 그 교회에 장로님이, 그 교회 다른 장로님이 시찰회에 갔는데 앞에 나오시더니 막 우리 교회를 막 까는 거예요. 막 욕을 막 하시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좀 할까 하다가 이게 시찰회인데, 하나님의 공의회인데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워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꼭 참았어요. 그리고 집에 왔습니다. 전화했습니다. 장로님 지금 총구를 잘못 겨누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 교회 장로님 오시는 거 전혀 몰랐어요. 그냥 오셔서 왜 오셨냐고 그랬고, 아무것도 몰라요. 그 자기 낭인들끼리 사고다가 오신 건데, 우리 보고 총을 쏘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 교회를 좋아하고 사랑하고 그러는데 왜 그러십니까? 총구 잘못 겨눴어요. 내가 그렇게 말했어요. 아군인데 적군이라고 막 공격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적군은요, 사탄입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사탄입니다. 악의 영들 세계, 악의 영들입니다. 그걸 분명히 아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고, 두 가지 중요합니다.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 다음에 목회자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암신흥교회는 하나님의 나라 회복을 위해서 32년간 열심히 달려온 것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갈 길을 선명하게 보여주시고 또 줄기차게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어떤 때는 아주 절망적일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때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절망적인 상황을 통해서 성령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결정하기 어려운 매우 어려운 문제 앞에서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그 길을 제시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지난날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신 흔적들이 너무나 명확한 흔적입니다. 제 가슴 속에 확신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확신합니까? 이제 조암신흥교회는 세대교체의 시점에 와 있습니다. 세대교체라고 하는 말은 담임 목사의 교체의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2022년 창립 기념 주일은 저의 은퇴와 새 담임 목사의 취임의 날이 될 것입니다. 저는 교회가 세대교체 후에도 하나님 나라 회복이라고는 이 방향성을 잃지 않고 평안하고 든든하게 서가도록 하기 위해서 2013년부터 10년 은퇴 계획을 세우고 이제 8년 지났습니다. 이제 남은 2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또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마무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더 아름답게. 세대교체 후의 신흥교회가 더 많이 성장하고 행복한 교회가 될 줄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처음에는 해외 선교 관심 안 뒀어요. 지역 선교에 집중하기 위해서 해외 선교 아예 부탁이 와도 일체 문을 닫고 지역 선교에만 전념했습니다. 우리가 박은덕 선교사를 도왔는데요. 박은덕 선교사는 제가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어요. 그 아버지 박선천 목사님 밑에 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박은덕 목사님 말레이시아 선교하신다고 그래서 제가 조금의 성의를 보인다고 좀 도왔을 뿐입니다. 일체 해외 선교 없이 지역 사회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왔죠. 이제는 우리 교회가 지경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해외 선교에 많이 지금 발을 뻗고 있습니다. 사실 2012년도에 우리가 그런 계획을 세웠어요. 2013년도부터 2022년까지 단독으로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목표를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송탄신흥교회의 조용 선교사가 송탄신흥교회에서 파송을 안 해주니 조암신흥교회가 좀 파송을 해 주십시오. 대신에 파송 비용은 전혀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파송만 해주세요. 단독으로 조암신흥교회를 통해서 파송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인도에서 파송을 했습니다. 단독 선교사로 파송된 겁니다. 우리 교회만 파송한 겁니다. 제 이마가 좀 벗겨졌죠? 성도 여러분,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 세웠던 목표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지경이 점점 더 넓혀질 줄 믿습니다. (2020년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군요. 성도 여러분,
이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너무 소중한 한 해 아니겠습니까?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리고 우리 가슴 속에, 여러분의 가정에,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창립 32주년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맞이하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머리가 되셔서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갈팡질팡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팔을 확 낚아채고 우리를 이끌어 여기까지 오게 해주신 것 믿습니다.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 회복을 위해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회복시키는 일에 우리 교회를 사용하실 때에 우리가 잘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지금은 창립 32주년 행사를 간략하게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회 생일이기 때문에 우리 장로님들과 또 오수정 권사님, 최순영 권사님, 유명한 장로님, 그리고 우리 항존직을 구성하고 있는 권사회 회장이신 고영미 권사님, 또 안수 집사님 대표이신 신석철 집사님 이렇게 나오셔서 우리 케이크 이 커팅 행사하고 또 바로 영상 준비된 것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세요. 초 빨리 녹습니다. 유명한 장로님 왜 안 나오세요? 유명한 장로님. 유명한 장로님 빨리 나오세요. 예, 창립일 때 저 첫 예배 드릴 때 참석 안 했다 한다고 또 시험에 든 건 아니죠? 예, 유명한 장로님 참석했습니다. 아유, 큰일 날 뻔했네. 네, 우리 생일 축하, 우리 교회 생일 축하 노래 한번 하고 그리고 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아노 준비. 생일 축하 노래. 네, 노래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 시작.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조암시는 교회 생일 축하합니다. 네, 촛불 불어주시고. 자, 우리 같이 손을 모아서 앞으로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실 분들이신데, 자, 우리 같이 우리 케이크 커팅할 때 큰 박수로 축하하겠습니다. 자, 케이크 커팅 해주세요. 네, 잘하셨습니다. 이제 자리에 들어가시고, 자, 축하 영상이 있는데 이 영상 중에 하나는 우리 교회 성도이시면서 또 우리 지역 사회를 이끌어 가시는, 아직 잠깐만요. 지역 사회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조우순 성도님, 화성시 의원이시죠. 그리고 권순균 집사님, 우리 로타리 클럽 회장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두 분께서 지역 사회 리더로서 우리 조암시는 교회가 또 지역 사회 속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인터뷰 영상입니다. 자, 보여주세요. 안녕하세요. 신은 가족 조우순입니다. 의정 활동은 이제 2년
한 반 정도 지났습니다. 저는 의정 활동을 하면서 신흥교회를 바라보는 입장이기보다는 저는 우정 지역에서 30년을 살았습니다. 늘 신흥교회 늘 같이 했었는데 어떤 시의원이라는 이 출마와 함께 신흥교회를 접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선거 운동을 하면서 신흥교회를 다녔었거든요. 이제 목사님 말씀이 당선하면 교회 나와요. 그 말씀이 너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생각에 당선이 안 돼도 교회는 나가야 되겠다 그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당선되자마자 그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늘 부족합니다. 늘 부족하고 이제 의정 활동을 하면서 이제 신흥교회를 바라본다고 하면 우선 신흥교회 딱 보면 요양보호병원이 있습니다. 제가 전반기 때도 우리 경제환경위원회 그 이제 지역 어떤 추석 맞이해서 봉사활동하는 기회가 돼서 함께 참석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어떤 신흥교회 하면 주민과 지역사회와 어떤 기관 단체와 같이 함께 움직이는 이런 신흥교회를 보고 있습니다. 늘 겪어보지 못했던 이런 코로나 때문에 이런 어려운 시기이지만 이 코로나가 잠잠해지고 그러면 같은 우정읍의 혹은 지역의 장화면과 같이 연결되어서 신흥교회가 같이 한번 저도 동참해서 지역을 위해서 한번 열심히 일을 좀 해보겠습니다. 3개 지역 우정장안 발전에 지금까지 우리 조암 신흥교회의 역할이 참 컸다고 생각합니다. 늘 저도 봉사활동하면서 지역에서 학부모로서 또 학교 학생들의 어떤 봉사활동에 늘 조암 신흥교회가 같이 했었고 장학금 지급도 많이 하시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또 농업인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주민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너무 크나큰 공헌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의정생활을 하면서 도울 일, 또 함께 할 일, 또 의원으로서 신흥교회와 함께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국제 로타리 조암 로타리 클럽 19-20년 회장 화심 권순균입니다. 로타리 클럽은 국제적인 봉사 단체인데요. 조암 지역의 로타리 클럽은 1978년 지금부터 한 42년 전에 이 시골 지역에 로타리 클럽이 탄생했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한국 내에서도 가장 큰 로타리 클럽으로 성장했는데요. 제가 작년 1년 동안을 회장을 하면서 저희 클럽은 지역사회와 해외에 많은 봉사활동을 했는데요. 조암 로타리 클럽은 지역사회에 여러 봉사활동을 하는데요. 대표적인 활동들은 청소년 장학사업이랑 청소년 교육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한 7천만 원의 장학금을 고등학생과 대학생들한테 지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려운 이웃분들에게 사랑의 집수리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4가정에 대해서 집수리 봉사를 했고요. 특별하게 어려운 외국에 있는 라오스에 SK에서 건설하던 그 세남나이 댐이라고 있었는데요. 그 붕괴된 수몰 지역에 저희가 타모유드 중학교를 건설해서 라오스 정부에 기증을 했었습니다. 조암 신흥교회는 교회 시작 전서부터 지역사회에 많은 일을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명식 목사님께서 청회를 조직을 하고 그리고 지역의 아이들한테 야학을 하고 그리고 여러 청소년 관련 봉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지역사회에서 신흥교회가 차지하는 그 비중을 우리 로타리 회원들도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회원들 중에 청회 회원들도 한 10여 분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신인교회가 우리 주한 목사리 클럽과 함께 지역사회에 여러 봉사활동을 하는 것을 많은 칭찬을 제가 많이 듣고 있습니다. 32년 동안 처음부터 지금까지 지역사회에 왕성한 이런 활동을 한 우리 신인교회 32주년 기념식을 축하드립니다. 품이에요. 이렇게 계속 얘기하시고 얘기했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어린아이의 그 간곡한 그 표현, 그 눈동자에 몰표를 주었습니다. 자, 우리 김현지 집사님도 상은 뭘까요? 예, 대상입니다. 네. 네. 자, 네. 성도님들께 인사해 주시고, 네, 다음 작품 보여주세요. 네, 이옥순 집사님 빨리 내려오세요. 예. 이옥순 집사님 잘 보이나요? 네. 멀리 계셔가지고. 네. 잘 지었죠? 네. 삼킬 듯 파도가 내 앞을 가로막고 나를 두려움에 떨게 하지만 이제는 피하지 않겠습니다. 두려운 내 마음은 연약한 나를 주님이 가장 잘 아시고 나와 함께 하셨음을 어느 누가 모를까요? 연이 거듭할수록 내 눈물 짙어지고 주님과 나의 연은 더욱 깊어집니다. 조암 신흥교회 안에서 눈물 흘릴 수 있어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자, 앞으로 나오세요. 자, 이번 상도 뭘까요? 네, 대상입니다. 네, 우리는 대상밖에 주지 않습니다. 네. 인사해 주세요. 네, 다음 작품 보여주세요. 네, 다음은 최재학 집사님 어디 계시죠? 최재학 집사님. 네, 빨리 앞으로 뛰어나오세요. 네,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32년 전 낯설고 척박한 땅 이곳 조암에 이명식이라는 하나님의 전사가 나타났다. 뭐 무협 소설을 보는 것 같습니다. 주님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어 순종했던 그 전사. 연수가 다하여 은퇴를 목전에 두고 있지만 곳곳에 복음의 열매가 알알이 맺혀 있구나. 네. 자, 이번 상도 뭘까요? 네, 대상입니다. 우리는 대상밖에 주지 않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돌아서서 인사해 주시고. 네, 마지막 작품입니다. 자, 띄워주세요. 4작품밖에 없었나요? 5작품인데 심은학 권사님 없어요? 네, 네, 까똑, 예, 까똑입니다. 네, 이 방송 사고인데, 자, 여기 자꾸 까똑이 나와요. 네. 하여튼 교회 홈페이지에다가 이 32주년 그 작품들 또 응모하신 분들 다 올려놓거든요. 그래서 조암 신흥교회 검색하시고 나오시면. 그 조암신흥교회 검색하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상 뭘까요? 네, 대상입니다. 우리 대상밖에 주지 않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여기 나왔네요. 네, 자, 335 손에 손잡고 모여 이리 조암신흥교회로 사뿐사뿐 오세요. 시를 읽는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는 매주일마다 두 팔 벌려 당신을 환영합니다. 연초부터 코로나19로 모두 힘들었지만 하나님이 사랑이 넘치는 행복한 교회, 즐거운 교회, 신바람 나는 교회, 우리 교회 조암 신흥교회 창립 30주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신흥교회 모든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자, 다음 지금 이 시간에 청소년부와 아동부, 그 유소년부가 실시간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이 영상 그대로. 그래서 지금 뭘 할 거냐면 이 아이들이 사행시에 응모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응모한 아이들에 대해서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을 텐데 자기 이름이 불려지면 쫓아 올라오시면 됩니다. 네, 아셨죠? 자. 자, 이름을 뽑겠습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예, 누가 이름이 뽑힐까요? 자, 이름을 불러주세요. 장보현. 네, 장보현. 누군지 아세요? 예. 장호희 목사님의 막내 아들입니다. 자,
또 한 장 더 뽑아주세요. 네, 올라오고 있을 겁니다. 막 뛰어 올라와야 되는데. 네, 소리가 나요. 예, 다음. 윤주원. 윤주원. 네, 지금 윤주원. 지금 고3인데 1부 예배 반주를 하고 있어요.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네, 우리 성도님들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또 다음 번. 신혜린. 우와, 신혜린. 이야, 예. 신혜린 작품 혹시 보신지 일로 나오세요. 참 체린이죠. 자, 그렇죠. 체린이죠. 네. 네, 신혜린. 네. 김하진. 네, 김하진. 오늘 막 대박의 날입니다. 지금 엄마는 사행시 대상 받으시고, 네, 따님은 추천받고. 네. 아무도 안 올라오나요? 네, 두구두구두구두구 마지막입니다. 김수민. 김수민. 네, 김수민. 김수민 누구 자녀인지 아세요? 네, 최은수 집사님, 김성호 집사님의 딸입니다. 지금 고3 수능 또 이렇게 진학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보현, 장보현 나오세요. 네, 박수 해주세요. 예, 올라오고 있나요? 5살 때까지 안 오면, 네, 빨리, 네, 뛰어오세요. 네, 하나 주시고. 우리 주원이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네. 자, 신혜린, 딸 중에 제일 큽니다. 네. 신혜린 아주 청년. 네. 자, 축하합니다. 네, 하진이. 네. 축하합니다. 하진이도 우리 교회. 네. 축하합니다. 수민이. 없어요? 네. 수민이 나중에 받아가시면 됩니다. 네. 와요? 네. 네. 이렇게 멀리. 수민이도 아주 큽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은 다 키가 커요. 네, 이상 우리 32주년 간략한 행사이긴 하지만 마치도록 하고 또 교회 간구와 또 축도로 또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해요? 네, 교회 소식 잠깐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창립 32주년 3대와 함께하는 예배로 드렸고요. 다니엘 기도회 영상 우리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한 주간 다니엘 기도회 있었었는데 다양한 강사들의 이 말씀이 굉장히 큰 힘과 위로가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셔도 되고 집에서 유튜브로 다니엘 기도회 검색하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저녁 8시에서 10시까지 자녀들과 함께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다니엘 기도회를 검색하시면
이 아이들용 다니엘 기도회도 같은 시간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도 참석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많은 도움 또 회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다음 주 추수감사주일 안내입니다. 다음 주에 우리 교회 주변에 있는 분들과 떡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동참해 주시기 바라고요. 수요나 성경 공부 주보 참고하시고 요양보살 교육원 48기 교육생 모집 주보 참고해 주십시오. 금식기도 또 몽골 겨울 구제 사역 옷 후원 오늘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곳에 사역하시는 선교사님 그 편지를 잠깐 봤는데 지금 몽골은 영하 15도라고 합니다. 영하 15도인데 어린아이들이 반팔 입고 급식을 받으러 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그래서 아이들 옷도 필요하고 하니까 방한복 오늘까지 준비해 주시면 이번 한 주간 또 준비해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코로나19이긴 하지만 눈인사 또 마스크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님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서로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축복합니다.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폐해송과 담임 목사님 축도로 오늘 32주년 감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32년간 한결같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조암신흥교회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지금까지와 같이 앞으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켜 갈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를 통치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가정가정마다 또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도 주님께서 친히 머리가 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주의 은혜가